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는 상처받지 않는 법 첫 번째 시간, 상처받지 않는 법, 상처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단하지 말고 계속 하라. 그러니까 예상을 최소화시키려면 상처가 튕겨져 나가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해야 한다. 중단하지 말고 계속 하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내용인즉슨 빌립보 교회 안에 순수하지 않는 동기, 곧 시기심, 질투심 이렇게 순수하지 않는 동기로 일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 대한 질투심, 나에 대한 시기심으로 나와 경쟁하라는 사람이 나타나면 짜증이 나죠. 낙심이 되겠죠. 저 인간 왜 저러나 낙심이 됩니다. 더 나아가 상처가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지 못한 환경, 형편 때문에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만 정작 나를 제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은,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인간관계인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사람 때문에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화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의욕상실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심지어 들어눕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읽은 본문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주는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어째서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느냐? 한마디로 그는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 교회를 세우는 사역, 기도 사역, 돕는 사역 이렇게 여전히 자기 사역, 자기 사명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중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좀 웃기는 얘기가 나오는데 황당한 얘기가 나오는데 바울에 대한 시기심으로 바울에 대한 질투심으로 바울을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무리들이 더 열심히 더 악착같이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으면 우선 열받겠죠. 그 다음 낙심이 되겠죠. 그 다음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이어 그 다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에이 때리치우자. 그러면서 그만 중단해 버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두들 나를 싫어하는데 이쯤 하고 말자 그러면서 중단해 버리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버리면 중단해 버리면 마음의 상처가 결국은 곪아 버리거든요. 더 나거든요. 더 심해지죠. 그래서 내상을 입지 않으려면 상처를 최소화하려면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된다.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일이든 직장생활이든 기도든 예배든 공부든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할 때에 내상이 최소화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라.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라. 제가 여러 번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제발 유튜브 좀 그만 쳐다보고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죄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었는데 치유받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제일 처음 본 그런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저도 이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미칠 줄 믿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무시라는 거예요. 한 2번 하지 말고 최소한 기도하기로 했으면 기본이 100번 아닙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주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가 튕겨져 나갑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상처의 독이 빠져나갑니다. 더 나아가 과거에 내가 숱한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자꾸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중단하지 않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과거의 상처가 오늘날의 나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내 미래의 삶까지도 풍성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자양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코 기도를 중단하지 마라. 오늘 막 열받았다.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 오늘 머피의 법칙대로 안 좋은 일들이 영위해 버려졌다. 치울란다. 그러지 말고 그러면 상처가 더 곱는다니까요.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단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중단해버린다. 사실상 마귀의 일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크로스웰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그의 책에 보면 성공의 요건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성공의 요건으로서 재능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요건으로서 성공하려면 끊임없이 반복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유명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든 악기를 연주를 하든 여기에 1만 시간만 투자하면 아무리 바보천치라도 대가가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 이동규 장로님처럼 모기를 연구를 하든 여기에 연구하는 일에 1만 시간만 투자하면 하루에 3시간씩 10년간만 투자하면 어느 누구든지 석두라도 이 분야에 있어서 대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 초등학교 때 우등반과 열등반으로 여러분 좋게 말해서 열등반이지 정확하게 말하면 돌반으로 나누었거든요. 우등반, 돌반 이렇게 나누었거든요. 그런데 우등반 애들은 중학교 올라가서도 여전히 공부를 잘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똑똑하다고, 잘한다고, 대단하다고 늘 칭찬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격려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우등반 애들은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자기 자존심, 프라이드를 지키기 위해서 더 악착같이 쉬지 않고 더 악착같이 반복해서 더 악착같이 공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타고난 재능,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 중단하지 않고,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중단하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 이게 대가를 만든다. 이게 성공의 비결이자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적에 비틀즈라는 전설적인 그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단 당시 비틀즈 밴드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취미로 밴드를 만들고 취미로 연습을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거든요.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독일 함부르크에서 이들을 초대를 했답니다. 여기는 함부르크입니다. 함부르크 나이트클럽에서 일 좀 해주십시오. 비틀즈 멤버를 초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비틀즈가 함부르크 나이트클럽에서 연주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 함부르크 나이트클럽이 무슨 대단한 스테이지가 아니라 여자들이 옷을 홀딱 벗고 나와서 춤을 추는 삼류 스트릿바였거든요. 여러분 이런데 오는 남자들 음악을 들으러 오지 않겠죠? 다른 마음으로 오겠죠. 그래서 함부르크 나이트클럽 주인이 대충 연주를 할 수 있는, 막 틀려도 됩니다. 대충 연주를 할 수 있는, 땜빵 연주를 할 수 있는 비틀즈 멤버를, 비틀즈 밴드를 초대했던 것이죠. 부른 것이죠. 아무튼 비틀즈는 땜빵 연주이기는 하나 이 함부르크에서 하루 8시간씩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했습니다. 맹연습을 한 것이죠. 여러분 초창기 비틀즈가 어디에 살았느냐 하면 리버풀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이 리버풀에서는 1시간 정도, 하루 1시간 정도 연주 연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한 곡 가지고 서너 번 연주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버리면 도무지 실력이 늘 수가 없겠죠. 그런데 비틀즈가 독일 함부르크에 와서는 무려 8시간씩이나 맹연습을 반복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연습을 할 때에 한국만 연습을 하면 지겨우니까 다양한 방법, 다양한 장르, 테마, 레퍼토리로 자연스럽게 오랜 시간 중단하지 않고 연주 연습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이때 비틀즈의 실력이 어마무시하게 급격하게 늘어나서 드디어 프로 밴드가 될 수 있었답니다. 이러던 차에 지난 1964년 비틀즈가 드디어 미국 음반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때 전 미국이 이 비틀즈로 인해서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야말로 비틀즈 열풍, 비틀즈 광풍이 전 미국을 휩쓸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대목에서 비틀즈가 진정한 비틀즈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재탄생시켰던 곳이 어디였죠? 독일 함부르크의 어두컴컴한 쾌재재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 눅눅한 습기가 진동을 하는 삼류 스트릿바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독일 함부르크 스트릿바에서 비틀즈만의 독특한 음악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당시 비틀즈가 오랜 기간 머물렀던 함부르크 나이트클럽 스트릿바는 비틀즈의 삶, 비틀즈의 여정에 있어서 일종의 광야였던 셈이죠.
여러분, 광야란 어떤 것입니까? 우선 지루합니다. 적적합니다. 적막합니다. 특별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할 줄 아는 것,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광야에 오랜 기간 머물 경우 1만 시간 이상 자기가 할 줄 아는 것, 주어진 일,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놀라운 사실은 이런 광야를 통해서 함부르크 나이트클럽, 스트릿바라는, 삼류 스트릿바라는 이 광야를 통해서 비틀즈라는 전대미문의 밴드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스토리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1만 시간의 법칙이죠. 1만 시간만 투자해라. 그러면 어느 누구든지 대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간을 채우지 못하죠.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잘 하다가 그만 중단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단한다는 것, 중단해버린다. 이게 우리 인생을 곤두박질 치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여러분, 소위 말하는 개척교회가 성공할 확률, 즉 개척교회가 자립교회가 될 확률 고작 0.7%다 그러잖아요. 교회성장연구소에서 발표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해냈거든요. 잘난 척하기는 싫은데 어쨌든 제가 이 일을 해냈거든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 비결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설교도 중요하고 뭐 제자 훈련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개척교회의 성공 포인트 뭘까요? 풍성한 식단입니다. 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식단이 풍성하지 않으면 개척교회 문 닫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는 가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심지어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늘 북적북적거리기 때문에 이상하게도 거기 머물러 있으면 포만감이 생깁니다. 반면 개척교회는 우선 빈자리가 많기 때문에 이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개척교회를 다니면 압박감이 있죠. 압박감이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교회는 어떻습니까? 부담감이 없습니다. 압박감이 없습니다. 그냥 마실 가듯이 놀러 가듯이 가볍게 가면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언제나 시끄러울 정도로 북적북적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참 희한한 게 큰 교회를 가면 아무것도 안 먹어도 포만감이 생기는데 개척교회는 아침밥을 먹고 왔는데도 이상하게도 배가 고프다는 것이죠. 김민기 집사님 배가 고프죠? 배가 고플 겁니다. 개척교회는 배가 고픕니다. 이상하게도 아침을 먹고 왔는데도 배가 고픕니다. 아무튼 저에게 목사님, 한 목사님, 저도 개척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식단이 풍성해야 합니다. 개척교회는 다 필요 없어요. 목사님들 개척교회는 식단이 풍성해야 합니다. 목사님들 개척교회면 이상하게도 배가 고프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잘 먹여야 합니다. 잘 드시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드렸죠. 이런 조언을 듣던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 성공 비결 그다지 어렵지가 않네요. 한 집에서 반찬 하나씩만 만들어 오면 들고 오면 되겠네요. 그러자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옆에 있던 다른 목사님이 아이고 김 목사님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도 한 목사님 말씀을 참조해서 한 6개월 정도 해봤는데 한 집에서 한 가지씩만 반찬을 만들어 오시오, 가져오시오. 한 6개월 정도 해봤는데 처음에는 협조를 참 잘했는데 한 4개월쯤 지나니까 5개월쯤 넘어서니까 막 짜증을 냅니다. 표정도 어두워지고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노 그러고 말도 투박하게 하고 막 신경질을 냅니다. 심지어 김 집사가 가져온 것은 먹을만한데 박 집사가 가져온 것은 뭐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 조미료 범벅이더라.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야, 이거 정말 예사일이 아니던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교회에서 풍성한 식단을 제공하는 일 절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들, 반찬을 맛있게 만들어낼 능력자,
이런 능력자가 개척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개척교회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핵심 축입니다. 핵심 핀입니다. 담임 목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근데 한 목사님 이런 사람을 구한다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서 목사님들 개척교회가 자립교회가 되는 것 채 1%가 되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경우 10년 넘게 뷔페식으로, 뭐 큰 뷔페는 아닙니다만 뷔페식으로 풍성한 식단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13년째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한마디로 정사모와 에스더 집사 덕분인데, 이 두 분 금방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내거든요. 요리 솜씨가 참으로 현란합니다. 손도 엄청 빠르죠. 주일 오전 7시면 여러분 아마 잠자리에 들어있을 시간일 거예요. 주일 오전 7시면 거의 완벽하게 모든 것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째서 저들은, 정사모와 정에스더 집사, 저들은 개척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핵심 축, 핵심 핀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곧 최적화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한마디로 비틀즈처럼 저 두 자매에게도 함부르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부르크라는 광야가 있었기 때문이죠. 숱한 세월 설권사님을 도와서 식당 일을 해봤기 때문에, 10년 동안 온갖 요리를 다 해봤기 때문에, 또 여러분 물에 손 담그는 일, 노가다 중에 상노가다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오랜 기간 해봤기 때문에 훈련 과정이죠. 연단 과정이죠. 이런 일들을 오랜 기간 해봤기 때문에, 따라서 개척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저들은 최적화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실 때 반드시 광야로 내모십니다. 어떤 일을 시키시기 전에 반드시 함부르크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1만 시간 이상 연습하도록, 반복하도록, 훈련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 개척교회를 해보겠다고 자문을 구하면, 목사님들이 자문을 구하면, 목사님들도 중요합니다만 특별히 사모님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함부르크가 있었는지, 함부르크라는 광야가 있었는지 꼭 이것을 점검을 해보죠. 여러분, 목사님의 인생 가운데, 사모님의 인생 가운데 함부르크가 없었다. 그렇다면 사실상 개척에 대한 사명도 없다. 이게 거의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개척교회 사모님들이 자기 일상을 올리는 게 있더라고요. 반찬을 엄청 잘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유튜브를 타고 그 교회가 부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사모님들 보니까 무슨 중고등학생들 가르쳐 야리야리하고 참 힘이 없고 메가리 없이 보여요. 그런데요, 그들의 삶 이면에 뭐가 있었냐면 숱한 세월 동안 사람들을 퍼다먹이는 그런 일들을 했더라고요. 절대 하나님이 그냥 사람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마귀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낙심하도록 끊임없이 부채질을 한다라는 거예요. 상처를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중단하지 말고, 절대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일이든 직장 일이든 공부든 운동이든 예배든 기도든 성경 필사든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죠. 상처를 최소화시키려면, 내상을 최소화시키려면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영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럴수록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쉬고 싶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쉬면 오히려 상처가 더 난다니까요.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죠. 중단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마귀는 어찌하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찌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중단하도록 만드는데, 일부 성도들을 보면 그만 마귀의 장난질에 흔들려서 중단해버리고 되지도 않는 신학 이론을 내세우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고로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꼼짝하지 않아도 된다. 팔짱을 끼고 있어도 된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지만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은 중단하지 않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은 중단하지 않고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것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은 독자적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보다 우리가 여기에 동참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사람들을 동참시키기 위해서 사역자로서 그 사람을 키우시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시키신다,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이죠. 마치 에스더 집사에게 정사무에게 함부르크가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함부르크라는 광야가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또 때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철저히 고독하게 만드시기도 하십니다. 집구석이 어두컴컴해서 늘 교회에 머물러 있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어릴 적 집에 들어가면 엄마 아빠도 없고 툭 하면 싸우고, 엄마 아빠가 무슨 레슬링 선수인지 툭 하면 싸우고, 분위기가 어두컴컴하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늘 교회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었던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오직 하나님만 붙들도록 일부러 이렇게 고독 가운데 나를 슬쩍 집어 넣으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 과정, 훈련 과정을 거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무엇보다 민첩해집니다. 빠릅니다. 그러니까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을 벌리고 감이 떨어지길 기다렸던 느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감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재빨리 나무로 올라가서 이 감을 따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빨리 행동해라. 민첩하게 행동해라. 오늘 내가 좀 김집사를 섬겨야 되겠다. 오늘 내가 목사님을 좀 섬겨야 되겠다. 오늘 내 교회에서 이런 일을 좀 해야겠다. 이런 감동이 오면 뭐 돈이 있니 없니 시간이 있니 없니 재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민첩하게 나서라는 거예요. 빨리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라.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완벽주의가 우리로 하여금 섣불리 행동하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완벽하게 갖추었을 때 그때 가서 행동해야지. 여러분 이건 마귀의 계략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완성작 미술작품이 나오는가? 완벽한 스케치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스케치는 대충 하고 빠른 손놀림으로, 민첩한 손놀림으로 풍성하게 색칠을 해놓았을 때에 거기서 완성작, 대작 작품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베스트셀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스트셀러를 써야겠다, 철저히 준비를 해서 위대한 작품을 만들겠다. 내가 이번에 베스트셀러 한번 써야지. 여러분 이런다고 베스트셀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툭 가는 대로 글을 쓰다 보니까 베스트셀러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교회 성도 중에 이런 여자 청년이 있었답니다. 서울 숙대 출신인데 툭 하면 휴학을 한대요. 미국에 어학연수를 간다. 휴학. 아니다. 캐나다에 어학연수를 간다. 휴학. 또 어디 나이지리아로 배낭여행을 간다. 휴학. 뭘 준비를 한다. 그러면서 툭 하면 휴학을 한대요. 또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던지 토익이 900점이나 된답니다. 미국 사람도 모르는 그런 영어 단어를 다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준비하고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만 좀 준비를 하고 취직을 하겠지 싶었는데 웬걸 이 여자 청년 어느 날 대학원에 간다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청년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다음 그때 가서 움직여야 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 좋은 직장을 잡으면 되지.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여자 청년 이러다가 그 아까운 세월 다 보내버리고 어느덧 나이가 34살이나 되었답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서 34살이면 큰일 났잖아요. 큰일 났다 싶어서 부산에 있는 준공기업에 입사 지원서를 냈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명인가 올라왔대요. 그런데 이 여자 청년의 경쟁자가 누구인가?
부산 여상 출신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숙대 대학원 토익 900점하고 부산 여상하고 맞붙은 것이죠. 그런데 19살짜리 부산 여상이 이겼답니다. 최종 합격했던 것이죠. 여러분, 숙대 출신, 대학원 출신, 토익 900점 이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회사라고 하는 것은, 이 조직체라고 하는 것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발전 가능성이 무궁한, 무엇보다 자기 회사만의 색깔을 입힐 수 있는 좀 백지 상태에 있는 19살짜리 이런 사람을 더 선호하기 마련이거든요. 좀 더티하게 표현을 해서 정신이 나갔다고 14살짜리 노처녀를 그 직원으로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지가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완벽하게 갖춘 다음 행동하려고 하지 말고 좀 부족해도 시원찮아도 기회가 오면, 하나님 주시는 기회가 오면 서둘러 행동하라, 민첩하게 행동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자꾸 재지 마세요. 특히 성질이 할 때 자꾸 재지 마세요. 그거 먼저 하면 하나님 그 다음 단계로 복 주시고 그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세요. 자꾸 거기서 머뭇거리게 계산기 두드리니까 하나님도 계산기 두드리는 거예요. 민첩하게 행동하세요. 또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저것 다 따졌으면, 특별히 완벽한 조건 이런 거 따졌으면 개척을 할 수 없었겠죠. 왜요? 하나 준비된 게 없으니까. 무엇보다 이렇게 자체 성전을 갖게 되고 자립교회가 되고 미얀마를 섬기고 이런 영광도, 이런 승리도 볼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완벽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뭔가 좀 허접해도 빨리 행동해라, 민첩하게 행동해라, 그리고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 읽기, 읊조리기를 중단하지 말라. 전도하는 것 중단하지 말라.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 결코 중단하지 말라. 방해꾼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여기에 흔들리지 말고 계속 하라. 다시 말해 1만 시간의 법칙, 이것을 잊지 말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침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마침내 백도에서 끓듯이 내 인생 가운데 흐르고 있는 영적 흐름이 순식간에 바뀌어 버린다는 것이죠. 어떻게 바뀌느냐? 우선 나 자신을 비롯하여서 나의 가정 가운데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즉,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문제가 많지만, 우리 가정 가운데 문제가 많지만 이상하게도 평안하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이죠. 이 가정 가운데 평안이 임한다는 것이죠. 또 분명히 약한데, 저희 실체를 알면 여러분 놀랄 거예요. 저도 엄청 약하거든요. 분명히 약한데, 분명히 무능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해내고야 만다는 것이죠. 또 과거의 실수가, 아픔이, 고통이, 트라우마가 내 삶을 갉아먹는 게 아니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오히려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신비한 역사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내가 이랬던 사람이었는데 옷 한번 유통 한번 벗어볼까? 여기 몇 마리 있는지. 내가 이랬던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었다. 교회에 와서 집사가 되었다. 그러면서 과거의 수치가 오히려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 잊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냐? 중단하지 말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기회가 오면 서둘러 행동하심으로, 민첩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서둘러 행동하심으로. 또 아무리 여건이 안 되고 방해꾼이 나타나고 마귀가 발악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반복하심으로, 기도든 예배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든 계속해서 중단하지 말고 반복하심으로 참으로 놀랍고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히 나타나는 위대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사아버지의 주권자 되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비록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기회가 오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면 빨리 행동하라, 민첩하게 행동하라. 또 아무리 방해꾼이 나타나고 마귀가 발악을 한다 할지라도, 또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중단하지 말고
계속 반복하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여생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오면 이것저것 재지 않고 따지지 않고 민첩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물론 말씀 읽기, 암송하기, 말씀 읊조리기, 또 꾸준히 기도하기,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반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곧 1만 시간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마침내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곳곳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반복해라. 1만 시간을 채워라. 그러면 상처가 치유되고, 그러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